계시록 19장의 마지막 내용인 아마겟돈 전쟁을 묵상하겠습니다. 재림이고요. 추수 19장. 재림의 마지막 19장의 마지막 내용이 재림인데요. 앞서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아마겟돈 전쟁은 여기서 재림 때의 그 현상 중에서 6개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혼인잔치 기약에 대한 전반부로 그 후반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대체를 합니다. 여기가 재림인데 여러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다 생략을 하고요. 아마겟돈 전쟁, 유명한 전쟁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실 완전히 재림 상황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9장 후반 부분의 그 묘사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17절에 큰 잔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잔치가 앞서 말씀드렸죠. 혼인잔치 그 시점이 같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을 혼인잔치로 이제 일치시켰습니다. 일치라는 건 이거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 시점이 같다는 거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지상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9절 21절에서는 19장 21절에서는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이제 배를 치우고 먹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8절 그 예수님의 종말 예언에서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 그런 표현으로 이제 같은 시점을 지금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동일한 그 답변으로서 이 문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이제 무기토의 산이라는 그런 뜻으로 무기토라는 공간이 아주 중요시 되는데 무기토는 뭐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신약에서는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으로만 나옵니다만 구약에서는 무기토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기토는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공간인데 지형적으로 보면 무기토는 이제 이쪽 지역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고 이것이 이제 나사렛 구약에서는 나사렛이 나오지 않죠. 신약에서는 나사렛 무기토가 이쪽에 평원인데 이스라엘 평원이라고도 하고요. 이쪽에 낮은 지역에 평원이 있습니다. 평원이 그 농사짓기 좋은 그런 지역인 만큼 반대로 이동을 할 때 육로로 갈 때 이쪽 지역이 좀 산지예요. 지금 이게 구름으로 높은 산지여서 가능한 힘들지 않게 산을 안 타기 위해서 이제 낮은 해변길로 해가지고 바로 이 무기토 이쪽을 많이 지나면서 반대로 이쪽 지역에서 구약 시대 때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왕조에 들어서 많은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무기토에서 많은 왕들이 죽었고요. 요시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많이 가슴 아픈 그런 전쟁들이 많았어요. 그 위치로는 이제 밑에를 이제 남유다로 가면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중요한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무기토인데요. 신약에서는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이쪽에서 재림 때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고 이제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 기록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것인데요. 자, 이러면서 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드디어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하면서 재림의 장면을 상황을 이제 출정하시는 예수님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을 백마탄자로 묘사를 하죠. 이단들이 말하는 백마탄자를 교주로 만드는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그렇게 속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속이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속는 사람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백마탄자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출정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뒤를 따라서 천군들도 동일한 백마를 타고 출정을 하죠. 이 백마 때문에 이 백마를 또 이제 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인 이 6장에서 그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인 때 나오는 그 신말과 연결을 시켜서 이게 뭐 이거 신말이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걸 놓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그런 건 뭐 정말 소모적인 묵상이고요. 이건 뭐 대형적으로는 이제 환란의 시작과 환란의 끝이 그 신말과 백마로 대응되어 있고, 이것은 멸관을 받으리라. 멸관, 악의 진영한테 멸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그랬죠. 이 많은 관, 이기리라, 이기려고, 이긴다라는 것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가다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귀한 단어, 특히 계시록에서 이 단어를 사탄의 진영에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6장과 19장 그 7년 대환란의 시작과 끝이 어떤 그 비슷한 요소로 좀 맞물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그 양상이 그렇게 뭐 어렵게 판단 내릴 수 없는 이 전쟁은 아주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표현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영의 군대하고 육의 군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된다고 보십니까? 육의 군대가 뭐 정말 100억 명이 되는 대군이라 해도 영의 군대 히스기야 때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천사 한 명이 와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사내립 군대. 이건 뭐 100억 명이 됐던 1000억 명이 됐던 이건 육적 군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1조 명이 됐 이건 뭐 천사 한 명만 와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출정하시고 그 뒤에 천군까지 지금 대동을 하셔서 하늘에서 훅 내려오셔서 싸우는데 이 육적 군대가 아무리 천하의 모든 왕들을 모아서 모든 군대를 모아서 싸운다고 하지만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뭐 아주 순식간에 끝날 것이고요. 일방적일 것이고 거의 뭐 길어야 1시간, 어쩌면 한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위치는 이제 무기또, 지금의 무기또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대로요. 어떤 영적인 의미 또 무기또 그래가지고 뭐 또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쪽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분명히 이 육의 군대를 이끄는 자가 이제 마지막 황제교황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추수 후에 큰 압박을 받으니까 그것도 이슬람적에서 또 막 대거 또 오고 반기들이 일어나니까 출정하는 그 준비해서 출정하고 나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또 혹은 또 싸우고 있는 중에 이제 소문을 듣는다는 거, 바로 소문 666이 멸망했다는 소문 제국 안에서 666을 어떻게 손을 됐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공황이 돼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제 끝났다는 걸 알고 황제교황이 마지막 무기또로 돌격을 하면서 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실제 이 무기또에 포진을 하고 있는 때 이 666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어찌됐든 이 근방까지 와서 마지막 소문을 듣고 이제 이판사판 마지막이나 생각하고 하면서 무기또로 뛰어들면서 마지막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사야나 스가랴서를 보면 이제 하루에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예언서에.
재림이라는 것이 하루 안에 끝난다는 거. 이제 에스더의 불임절을 보면 이제 이틀로 돼 있죠. 이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14, 15일 이틀을 잡는 이것은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항상 이틀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고, 아주 그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이는 참 엄청난 사륙이 일어날 거예요. 그 불심판으로는 승인자들이 대거 죽는, 승인자들을 완전히 그 없애버리는 그 심판이 있으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출정한 자들, 싸우려고 출정한 자들을 뭐 순식간에 괴멸시키는 그러한 대승리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흔히 그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전쟁의 어떤 용어가 굉장히 그 남성적이죠.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은 인류 최후의 전쟁은 그 공마법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 앞서 있어서, 여기 있는 공마국 전쟁이 엄밀히 말하면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 재림 때는 아마겟돈 전쟁을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아마겟돈이 훨씬 더 의미가 크죠. 근데 두 전쟁은 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를 또 같은 전쟁으로 또 놓는 것도 넌센스 같은 그 일입니다. 이것이 여기 내용을 뜯어가지고 이쪽에다 붙인 건데, 넌센스, 이건 뭐, 말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영원하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겁없이 이렇게 변개하고 막, 마치 실용을 하듯, 농락을 하듯이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거는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고요.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은, 본인이 묵상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으면 돼요. 끙끙 앓으면서. 그걸 왜 전혀 맞지도 않은 얘기를 막, 이 공마국 전쟁하고 아마겟돈은 완전히 다른 전쟁이에요. 의미도 완전히 다르고, 공마국 전쟁은 천연왕국의 이 피지배층을 전부 다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 20장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두 전쟁을 이제 같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마국 전쟁도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얘도 7년 환란이 있잖아요.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듯이 7년이라는 이 사이에 공마국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일치시켜 놓고 그 앞에 천년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을 교회사로 놓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놓다 보니까 둘 다 이게 딱딱 맞으니까 얘도 같은 걸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자, 애초에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잘못된 걸 맞추다 보니까 뒤로 맞추니까 안 맞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분은 맞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부분을 보면 맞습니다. 이것이 안 맞게 돼 있질 않아요. 성경이. 그러나 전체를 보면 안 맞는다니까요. 부분만 놓고 맞다고 얘기하는 거는 꼭 전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대응관계라고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서로 어떤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대응되어 있다라는 거, 어떤 그 대칭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서로 영적인 의미나 육적인 의미나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다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치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만 봤을 때의 문제입니다. 전체를 보면 이게 전혀 다른 두 사건인데 구조적으로는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설명해야지,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으니까 이게 같다라고 이렇게 놔버리면 이건 엄청난 미스가 나는 겁니다. 교회사가 천년왕국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7년의 공마국 전쟁이 7년 환란,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오류가 특히 종말론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조금씩 맞아 들어간다고 마구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 묵상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 쓸데없는 그러한 해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서 그걸 제거하는데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가 또 이상한 얘기를 계속 낳기 시작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놓고 아주 정말 그 오물덩어리 같은 해석들이 막 너무 뒤덮여 있어서 제가 너무 참 실망을 하면서 도대체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서 누가 퍼뜨리는 건지 참 그 얼굴을 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 분들. 이게 지금 세대주의에서도 이 얘기를 쓰거든요. 그럴듯한 용어 갖다 붙여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합리화시킨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시고요. 아닌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 계시록의 그 올바로 풀어진 그 내용을 찾기가 힘든데 그런 거에 휘둘려서는 정말 힘듭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계시록 부분이 지금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앞서 18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전쟁의 양상이 이것이 재림 묘사의 거의 핵심이 돼야 돼요. 정말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사령관으로 쫙 출정하시면서 대싸움, 대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전쟁처럼 그렇게 이것 아주 정말 18장 분량만큼이나 19장에 많이 써야 되는데 의외로 또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적게, 물론 어느 정도 천연왕국처럼 그렇게 짧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상한 것보다는 오히려 18장을 확 줄이고 19장에서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 승리의 그 장면을 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시록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성경의 그 무서운 점인데 저도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장대하게 묘사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만일에 저한테 이 성경이라는 걸 기록하라는 그 권세를 주었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부분을 한 2장은 할애했을 겁니다. 최하 2장 정도 할애하고, 그리고요, 만일에 전체 분량 조절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제 2장을 좀 빼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과감없이 정말 가가지고 10편에서 2장 빼겠어요. 뺄 공간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10편은 너무 장황하게 반복적인 기도 내용이 워낙 많아서 이거 뭐 2장 빼도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분량을 마지막 재림 때는 아마겟돈 전쟁에 저 같으면 막 서슴치 않고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막 두들겨 맞으면서 어떻게 짜부가 돼가지고 박살나는지를 아주 통쾌하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두 짐승도 어떻게 처참하게 패망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정말 이 예언서는 분량이 또 많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서 조금 빼도 뭐 능히 내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기호는 전부 다 이게 육적인 기호입니다. 이게 다 육적인 그 감각을 만족시키는 조건들이에요. 흔히 다들 영화들이나 명작들은 다 이 육적 세계에서의 명작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거에 이 만족을 주고 절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주 막 대규모의 막 박진감 넘치는 그런 전쟁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전부 다 성경은 육적 기호가 아니라 영적인 기호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재미없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익히 알고 있었죠. 몇 번 읽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한 2-3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물론 그때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기 위해서 억지로 읽었지 믿은 다음부터 읽는 거하고 전혀 틀리더라고요. 일단은 뭐 믿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읽어봤는데 엄청 재미없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서나 이런 쪽, 제가 역사 쪽을 좋아해서 그런 취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쪽은 좀 재밌다가 이제
창세기도 재밌죠. 창세기부터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11개 하까지 오면은 이제 역사가 전체적으로 쭉 되니까 재밌다가 역대기 딱 들어가면은 족보고 다시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식상해져서 이제 시가서 넘어가면은 제일 재미없는 데가 시가서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지. 제일 장황하고 지루한 게 시편이고 분량도 많고. 근데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육적인 기호에 딱 맞아야 와 좋다, 감동적이야, 명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성경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고 도대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성경을 읽는 거야. 참 이해를 못하겠네. 내내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성경은 영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그 표현도 맞죠. 내가 영적인 부분에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육적인 호기심 쪽으로 분량을 채우지도 않고 기록의 관점도 이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물론 영적 기호를 갖고 이 부분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19장 읽으면 여기가 엄청 재밌느냐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다만 이 부분에서 이 성경이 이제 그 기술하는 방식에서 영적 기호에 대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은 이 악의 진영에 성경의 그 분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허락하지 않는 게 그 성경 기록의 어떤 법칙이에요. 그래 일반적으로 이 육적인 관점으로는 선과 악의 대결은 5대5가 됐을 때 가장 박진감 넘치고 정말 극적인 것은 이랬을 때가 이게 가장 극적입니다. 아주 극악한 상황에서 선이 아주 정말 그 코너에 몰리는 이 상황에서 뒤엎어지는 반전의 대승리를 거두는 게 바로 이 구조인데 만일에 이 선악의 구조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거의 천국이에요. 이건 그렇죠? 예, 이런 상태에서는 갈등 구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 선이 승리를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악이 존재하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건 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여서 뒤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할 주제들이 워낙 많아서 여하튼 성경은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량을 최소 분량으로 합니다. 하여간 악의 존재에 대해서 간신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만 허락을 합니다. 그래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고 어떻게 추락해서 어떻게 악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거의 알려주질 않아요.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글자의 양이 성경이 글자의 양이 굉장히 많은 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악의 진영에 대해서 거의 침묵을 합니다. 그래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한테도 듣는 여러분한테도 마귀는 귀신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보입니다. 전혀.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악의 진행이 지금 귀신이 지금 몇 마리가 지금 나를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이게 전혀 몰라요. 다만 영적 체험으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격당하고 나서 그때 캐칭을 하는 거는 영적으로 많이 끼어있는 경우고 뒤에 당하고 나서 뒤에 가서 상황을 보고 캐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가자면 더 많고요. 즉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막 그 귀신의 군단이 지금 포진이 지금 어떻게 있고 지금 수가 지금 어느 정도고 어디를 주로 공격하고 있고 거기에서 선이 교회 그죠? 교회는 또 어떻게 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양상이나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완전히 침묵을 해요. 완전히 눈 감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상대를 알아야 못 싸우는 건데 보이지도 않는 상대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대에 언제 공격하는지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놔야
이 선의 진영, 교회 진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잡히지도 않고 막 공격은 팍 들어오는데 막 아프고 막 그 사건은 일어나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건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게 이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머지 관계들을 전부 다 완전히 가려버리시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알 수 있는 분량만 놔두고. 이 관점이 바로 계시록의 끝까지도 여전히 마지막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 이 사탄의 괴멸에 대한 이 자리에서조차 사탄에게 분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 악의 진영인 이 사탄과 한 짐승과 다른 짐승 이들이 어떻게 패망하는지를 거의 계시록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패망을 18장에서 이 666이 어떻게 괴멸되는지로 전부 다 대체를 했다니까요. 그 19장 가서 이제 이게 다 어떻게 이 얘들의 양상만 그냥 어떻게 무적으로 들어가고 지구로 들어가는 그것만 달랑 얘기하고 나머지는 언급이 없어요. 얘네들 어떻게 싸우고 왔던 것도 내용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조라는 거예요. 그래 얼핏 보면 굉장히 재미없지만 반대로 이 내용들은 반대로 분량이 많았던 그 예언서에 이들의 패망에 대한 것이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국 심판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들 그 외에 그 소 예언서도 마찬가지고요. 소 예언서는 이제 재림의 그 날에 대한 경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만 재림 군대의 그 싸우는 장면은 이제 요엘서 쪽으로 나오고요. 하여튼 그 대예언서로 가면은 이제 열국 심판의 그 내용 안에 이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 내용 안에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불심판인데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패망하느냐의 그 심판의 기록이 열국 심판인데 그 열국 심판 안에 재림 심판,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이 내용들을 대체를 하고 계시록에는 이 내용을 그렇게 거의 언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 이 내용을 이에 대한 부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부분은 예언서를 참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도 아주 그렇게 아주 요엘서 정도 가야 그 천군이 어떻게 박살을 내느냐, 니누에니까 이제 나훔 정도 가야 그렇게 전쟁 묘사로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실제 계시록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읽는 데서 관점을 그러니까 육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접근하면은 묵상이나 이런 부분이 풀리기가 참 힘듭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성령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 경우가 이걸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꼭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그 영적인 눈이 트이면은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이 없고요. 성경만큼 깊이 있는 책은 세상에 없어요. 저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름대로 책을 좋아하고 글도 좀 쓰고 이랬지만 이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성경을 알고 나서 제가 세상에 책 다 버렸습니다. 책이 다 지금도 이제 많이 있고 심심찮게 도서관도 갑니다만 거의 마음에 없어요. 성경이 정말 세상의 모든 책 수억 권의 책을 주고 성경 한권하고 바꾼다 그러면 저는 안 바꿉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들이 다 이게 육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10억 권이 됐건 100억 권이 됐던 그 책들이 전부 다 육적 세계에서의 진리 혹은 학문 이 책이 이 내용이어서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그 내용이 묵상이 되면서 깊게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세상에 그 수십억 권, 수백억 권의 책이 이 안에서 다 나와요. 상상할 수 없는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이 학문의 모든 영역이 전부 다 이 성경 안에 압축이 되어 있고 함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눈이 튀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읽고 외우고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걸 알려면 전체를 통으로 놓고 다 묵상을 하면서 그 통이 열려야 됩니다. 그 순간 제 글도 그렇지만 완전히 쓰레기더미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지금도 제가 쓴 책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런 책 평생 500권을 써봤자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만 달랑 나오는 그 이름 한 명의 가치만큼도 안 돼요. 제가 그거를 알고 완전히 마음을 접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오직 성경 외에는 말씀을 읽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묵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기록하다가 너무 많아서 제가 기록한 것을 읽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제 기록은 점점 이 성경에 대한 묵상 기록은 점점 들어가는데 지금은 당연히 만 쪽이 넘어요. 이게 분량이 점점 느니까 그거를 다 정리하다가 지쳐가지고 버리고 읽다가 지쳐가지고 버려요. 왜냐면 제 거를 기록한 거를 읽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 글 역시도 성령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의 그 글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가장 격주 있게 올려서 쓴 글조차도 정작 성령님께서 쓰신 성경 안에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쓴 그 메모조차도 지금 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없애고 가능한 글을 남기지 않으려고. 이제 그 정도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튀어야 됩니다. 신학을 했다고 이게 성경이 뚫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뚫리는 게 아닙니다. 또 잡다한 신학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튀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책 많이 읽었다고 성경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놓쳐서 교회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진리의 말씀에 상당 부분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종말론인데 여튼 지금 이런 성경은 너무나 귀한 책이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 이 성경이 지금 정점이 마지막에 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혼인잔치와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 삽시간에 끝나면서 일방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아마겟돈 전쟁을 눈으로 보는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요. 놀라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눈이 열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